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맞춰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주님만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지금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리며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들이 내 앞에 상황들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고 처참해 보이고 그것들이 가능치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그것들 가운데서 헛된 소망들을 구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해결들이 모든 답들이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이 시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기억남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 주님을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더욱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까지 좀 있습니다.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임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주님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닮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만 닮아가길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온전히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심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한 고백. 주와 함께 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연약하고 주님과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것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유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주님과는 다른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진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이셔서 주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더더욱 열심을 내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곧 시험 기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모두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훗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봉헌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매주 또 반복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잊을 수도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봉헌 기도문. 네, 한번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고백들을 쭉 보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헌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얼마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 우리에게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하게 살아가거든요. 그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은 뭐 카페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친구의 선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데 늘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인색해져요. 1,000원이 아깝고 2,000원이 아깝고 매주 드려지는 물질들이 굉장히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시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물질을 준비하고 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줄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반갑다. 뭐 형 누나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네. 얼굴 눈도 좀 마주치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설교 듣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우리 하고 그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3 형 누나들이 나와서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네, 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선배가 쏜다. 뭘까요? 바로 1, 2학년 이제 후배들 이제 격려차 시험 기간에 저희가 3학년들이 직접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네,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에 한번 보시면 선배가 쏜다 뭐 간다. 그 이번 시험 기간 때 이제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 사업으로 응원 프로젝트로 그 고3 수시를 쓰신 시간이 조금 있으신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또 간식도 나누고 응원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잘 받아주시고 시간 잘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다고 하니까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간식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자 어깨 한번 이렇게 쭉 필까요? 네, 어깨도 좀 펴시고 네,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특별한 옷을 하나 입고 왔습니다. 멋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목사 가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설교를 할 때에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됐을 때 상징적인 의미로 이 목사 가운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입혀주는 그런 의식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과 또 지위들을 잘 감당해 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냥 티셔츠가 아니라 뭔가 이 가운이 가지고 있는, 가운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또 뭔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 가면 그 이제 법원장들도, 법관들도 옷을 입습니다. 법복이라고 하는데, 이 법복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싶어도 법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정규 과정을 잘 마친 또 법관이 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옷이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TV에서 보셨을 때도 이제 판결문 같은 걸 내릴 때에 그냥 티셔츠 입고 있지 않고요. 법복을, 정복을 입고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법복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겠다, 재판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니까 검정색은 어떤 색과도 섞이지 않잖아요. 그 섞이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이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공정함을 가지고 판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검정 그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의사들은 흰색 가운을 입잖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막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막 피도 튀기고 할 텐데 왜 의사 가운이 흰색일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승희야, 왜 흰색인가요? 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 승희가 이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흰색이면은 막 피나 이제 어떤 것들이 묻으면은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씻을 수 있고 이제 벗어서 이제 세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에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균이 다른 환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옮겨질 것들을 예상을 해서 의사가 입고 있는 가운은 흰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들어갈 때는 흰색을 입지 않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을 입고 갑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사람이 한 가지 색깔에 몰두하게 되면은 그 색깔의 반대 색깔을 봐야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보색 잔상이라는 게 뭐 있대요. 그래서 피가 색깔이 빨간 색깔 비슷한 붉은 류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걸 보면 이제 그 보색, 그러니까 반대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 파란 색깔로 보여서 이 의료 시술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색깔인 옷을 입어서 그거를 보면 다시 빨간색이 잘 보일 수 있게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의사가 입고 있는 이 가운도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구나,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의사들도 그리고 간호사들도 의사가 되거나 간호사가 될 때 나이팅게일 선언인가 맞죠? 뭐 그런 것도 하면서 흰색 정복을 입혀주고 이런 세레모니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옷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하냐 역할, 그리고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요청되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멋있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신데, 소방관들도 옷을 입죠. 소방복을 입는데, 저 소방복을 보면 저분들이 불을 끄는 사람이시구나. 그리고 저 옷에는 특수 재질이 있어서 뭐 불과 뭐 이런 부분들에 잘 방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옷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떠한 가치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의상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상은 바로 이러한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1절부터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화 시키면 이런 옷이 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이제 도와주고 집례하였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 옷은 이렇게 이런 재질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인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옷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입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옷을 입힘으로써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에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겉옷, 조끼, 티셔츠, 속옷, 신발, 양말, 목도리, 허리띠,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품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쭉 나열한 겁니다.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흉패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가슴 흉, 패를 써서 가슴에 이렇게 다는 어떠한 상징적인 패가 하나 있었고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약간 조끼 비슷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겉옷이라고 해서 기다란 파란색 천으로 된 겉옷이 있었고, 그 안에 입는 속옷, 반포 속옷, 약간 체크 무늬로 된 반포 속옷이 있었고, 관은 뭐냐면 머리에 쓰는 거예요. 아까 그 경모가 이제 제빵을 하는데 제빵 때 쓰는 것과 비슷한, 맞나요? 이런 거 쓰죠. 네, 이런 흰색 모자, 이거를 관이라고 하고요. 관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거를 그 금패라고 해서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쭉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있고 금패로 되어 있고, 흉패가 바로 이거고요. 에봇은 이렇게 조끼같이 된 거 있죠. 이 조끼같이 된 것을 에봇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겉옷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이 흰 색깔 체크 무늬로 된 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하고요. 여기 끝에는 금방울을 달게 해서요. 딸랑딸랑 금방울을 달게 해가지고, 혹시나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죽으면 소리가 안 나면 다리에 줄을 매서 끄집어 당기려고 금방울을 달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띠도 매는 이러한 옷을 쭉 상세하게, 엄청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로, 어떠한 색깔로 이 옷을 만들어야 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폰티펙스라고 했어요. 폰티펙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폰티펙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간극이 생겼잖아요. 이 간극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높은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무나 입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서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사장들이 없기도 합니다. 뭐 대가 끊기기도 하고 중간에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영원한 이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았다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들만 입고 있었던 옷을 마치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 목사 가운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 가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을 입으면 뭔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사장의 옷이고요. 그 옷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학교도 있는 것 같지만 뭐 다다음 주 중간고사를 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습니까? 안 보면 되지? 못 봐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왜 그 기간만 되면은 교회도 나오지 않아야 될 것만 같고 학원 스케줄만 겹치면 학원이 우선이 되는 문제들과 일들이 생길까요? 못 보면 뭐 엄청난 뭐가 생기나요? 엄청난 뭐가 생기게 하겠죠. 네.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얘기를 해도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중간고사를 잘 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들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취를 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모습을 본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과 기술들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발전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음악적 재능들 있잖아요. 악기들을 하는 그 과정들 왜 하십니까? 왜 우리는 악기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다룰까요?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제빵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노래를 하고 뭐 간호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뭐 수학교육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고 우선은 먼저 내가 그것들을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요? 디자인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를 가시고 의사가 되시고 목사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없어서 어쨌든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재능들을 통해 다리 놓는 역할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이 성취되어야 인정받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선생님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손해보시고 힘들어도 계속 얘기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손수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일들 처리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거창한 게 아니야. 막 무언가가 돼가지고 막 영광을 돌리겠다. 그 모습을 보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고 예상하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소소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들과 대화들이 나오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진짜 이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바꿔가고 변경해가고 무너지고 또 깨지고 다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제가 이번 주에는 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쇼미더머니 10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2주차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일단 1단계는 다 끝났고 이제 2단계 그 불구덩이 미션 30초인가 60초인가 60초 동안 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패스 받으면 떨어질 그거 했잖아요. 거기서 한 분이 이제 랩하는 게 딱 그 인스타그램에 짤로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조언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2의 비화애가 등장하나 싶은 랩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예? 하여튼 저분이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아 랩을 하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성경 말씀으로 랩을 해서 놀란 게 아니라 잘해. 실력이 있어요. 그냥 막 허투루 막 나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되게 진짜 랩을 잘하더라고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것 같고 그 가사를 써나가는 과정들 속에 되게 고민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유민이도 곡을 막 쓴다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곡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신앙 고백이 담기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있어요. 우리 수빈이 언니도 곡을 쓰잖아요. 또 이제 뭐 음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작곡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을 수 있고요. 악기를 하는 모든 포즈와 과정, 뭐 웹툰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이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잘 모르는 친구에게 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그 용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꼭 가셔서 쇼미더머니 10 기독교인 이라고 치면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큰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다리 놓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이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재능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역할을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을 당당히 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래퍼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요 여러분들은 성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대가 바로 중간고사입니다.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여러분들 멋지게 춤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에 맞게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래하셨으면 좋겠고 춤추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그 무대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기쁨으로 춤을 추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가운을 입은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고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대화와 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목사 가운을 입은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또 주변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또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같이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중간고사라는 무대를 통하여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잔병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대를 즐기고 그 무대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점수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함으로 충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 가지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